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참 믿음 좋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격려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설교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눈을 뚫어지도록 찾아본 거예요. 얼마나 눈을 뚫어지게 찾아봤는지 막 스펀지로 빨아들인 것 같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믿음 있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믿음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들으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잘 듣는 사람은 거기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우리가 모른지라 잘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다른 데 갖고 있으면 물론 흐려진 자세가 보이고 그렇지만은 아주 감쪽같이 숨긴 사람이 있어요. 성경 부분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졸려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졸지 않던데요. 그래 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졸았냐고 그래서 눈 뜨고 졸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래서 차원이 고단수라고 그랬어요. 눈 뜨고 잤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어요. 본인이 말하기 전에 눈 뜨고 졸았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머리에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항상 눈을 찾아보지 않으면 믿음 없다고 하니까 내가 잘 드려야겠다. 자세만이라도 이건 예의고 믿음을 관계 떠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듣는 자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속에 여기에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틈만 있으면 햇빛이 거기에 스며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아멘으로 받을 때만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면서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맺어야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을 우리가 섬길 때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그럼 우리는 이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춰서 일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오. 하나님 말씀은 영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실감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실감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만은 실제 바이러스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목적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났다. 그러면 그냥 거듭났나 보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만삭되어지고 통증을 느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실감 있게 보여지잖아요. 두 식구가 한 식구가 늘어서 세 식구가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실 때 거듭날 때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또 이 세상에서 오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계셔서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얻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강연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지켜 생명이 되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젊은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하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4장 1절 2절에 후일에 어떤 이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따르리니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기에서 거짓말하는 자 예식쟁이가 되더라.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괜찮고 현재는 교회 출석하고 교회는 현재는 정말로 누가 보고 왔다 갔다 봉사도 하고 그래서 참 건강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예식함으로 속은 다른 데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서 우리는 인간은 물질주의 속에서 가시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 하고 교회 빠지지 않게 잘 하지만은 여기에서 생각이 다른 데 있고 거짓말하면서 예식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이 아프면요 웬만하면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한계를 느끼고 못 참을 때는 인상이 찌푸러지고 나중에 떼굴떼굴 둥글고 응급환자로서 응급차를 통해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계쯤에 도달하면요 예식한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식하려고 하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의 인상에서 기품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말 한마디 한마디 떼는 것이 부정적이고 또 육신에 속한 말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그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데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식함으로써 미혹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한 기록을 흘려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계속 측정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다고 우리가 푸념하고 힘들다고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이 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힘든데 뭐가 나에게 낙이 되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셔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기도로 승리자가 되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검증해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곧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기도의 사람, 두 가지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진동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나무 토막을 자르듯이 가죽을 벗기고 나무 토막을 자르듯이 톱으로 썰고 그런 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그 마음이 약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인들은 살려주겠다 하더라도 구태여 면하지 않기 위해서,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몸짓했던 역사의 기록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에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 지혜가 있고 정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혹은 어떤 이들이 믿음에 떠난 사람이 일어난다, 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을 따라 결국은 그걸 따라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하지만은 이건 자기 스스로의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정말로 나 믿음 생활 나 뜨겁게 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하고 있지만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에 나옵니다. 어떤 혼인을 금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난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고, 나는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다 지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인하라고 오히려 갈비뼈를 빼서 얘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혼인을 금하라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인을 금한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와내냐? 어디에서 들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런 말이 가슴속에 꽂혀져서 그렇게 해서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이라는 이것저것 먹고 이건 안 먹어 하지만은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결론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가르쳐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셨네. 내 모든 자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자가 되자. 승리하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만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만이 승리자가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하고는 목회자가 살아야 승리가 되면 그 원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두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영적 생활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균등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등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균등한 신앙생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전거 처음에는 배울 때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막 코도 깨지고 막 무릎도 깨지고 막 왜 분명히 그 바퀴는 둘이지만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바퀴 하나로 섞어서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견뎌내죠. 어떻게 그럴까요? 거기에 중심을 딱 잡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자전거 타다가 다칠까봐 보조 바퀴를 놓았던 이유는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뭐냐면 균등하게 양쪽의 힘을 양쪽으로 나누라 이거죠. 이제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비결이다 이거죠. 지금부터 35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나 있을 때 왔다 가라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간 일이 있어요. 근데 배가 유람선이 그때 이렇게 됐잖아요. V자 형식으로 되는데 그게 둘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왔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것은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완전히 회속선처럼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어요. 단축돼 가지고 안전하다. 왜? 바퀴가 양쪽에 있는 것처럼 그 V자 그 배 밑창이 둘로 나눠졌어요.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속력도 빠르죠. 안전성도 있죠.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의 대장이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성장에 대해서 4가지의 단계별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가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계속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믿음 좋다, 신앙 잘 성장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출발점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다 아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거기에서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거듭나야만 된데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2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이런 이 성장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 거듭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어떨 때 잘 자랍니까? 밥 잘 먹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여기서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 그 다음에 건강하다가도 나중에 아플 때가 있어요. 건강하기를 고대 기다리고 잘만 자라주라, 아프지 말고 하더라도 아파요. 이때 빨리 치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민간요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으로서 아무리 하도 안 될 때는 병원에 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시시콜콜 조금 저기면 왜 그러냐 이러냐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 그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일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면역성이 강하면 스스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면역성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 여기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는 성결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은 워낙 강력한 위협을 영적으로 느꼈을 때 여기서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 과정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기지 못하면 시험이다. 이기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기면 문제 없지만 사소한 감기랄지라도, 탄삼이 다 아플지라도 정말로 이것은 감기 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듯이 여기에 시험이 들어서 이겨내지 못할 때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바로 나오지 못했을 때 견인을 줄을 이어서 끄집어내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통해서 간구하고 나오려고 할 때 안 되면 견인을 부르듯이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마라 하신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의지할 때 여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성결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서 뭐가 되냐?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우리 한번 따라서 성화. 이 성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이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루하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에 의해서는 자랑거리가 없고 감사거리가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최고의 소망이 되어서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궁핍이 오더라도 정말로 힘은 들지만은 견뎌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정말 유혹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여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장성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이론은 성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단계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 따라서 두 가지 은혜의 도구. 그 은혜의 도구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룩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화는 거룩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다. 거룩.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덤벙덤벙 교회 생활하면 종교는 될지언정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물이든 무엇든지 간에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들이 있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마귀 사탄이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곱게 계속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무기의 은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 이거죠. 그럼 말씀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영혼의 양식. 밥을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그걸 한 가지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디에 길로 가야 할지를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받은 때도 있고 내가 미혹되어질 때도 있어서 정말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알다 그러면 현실로 보았을 때는 이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덤벙 물었을 때 거기에 낚싯밥이 되듯이 악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믿음에 떠나게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위해서는 발의 등 길이요 빛이요 바로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빛이 된다. 빛. 길이 된다. 이게 길. 그러면 이제는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말씀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기도의 교과서다. 말씀은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1시간을 2시간을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대단하죠. 존경스럽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시험 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인상에서 완전히 우거지산과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팽개쳐버리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기도하고 시험 드냐 이거죠. 매뉴얼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제가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영혼의 호흡, 두 번째는 대화, 하나님과 대화, 내 영혼이, 또 하나는 간구, 우리가 어려우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다 이거죠. 사람은 먹기 전에는 배가 고팠을 때는 먹기만 하면 산다고 하지만 이게 먹을 것이 풍족했을 때는 여러분 먹는 걸로 안 통합니다. 뭔가 대화가 있을 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지 먹기만 하고 내가 짐승이냐 내가 돼지냐 하면서 만족이 없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게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되면 때를 쓰고 심지어는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대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이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이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뭘로 기도해 주었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요 하면서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대화는 쌍방 간의 의사를 소통한 것이 대화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로부터 듣고 내가 그 듣는 것을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대화가 되잖아요.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않냐고 성경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무관심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 이건 주세요 주세요 하고 다 통보하고 뻘떡이나 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대화다니까요. 통보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2시간 3시간씩만 하더라도 무슨 기도했는지 나름대로 알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방인들이 기도한 거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말씀은 바로 기도의 교과서라 이 말이에요. 매뉴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의 모델로 주님 가르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예면하고 기도한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여서 균형 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히면서 정말 어떤 세파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서도 양쪽 기둥이 세워져서 정말로 양쪽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히는 것이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를 정하고 갈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둠캄캄할 때 빛으로 인도를 받으면 야 여기구나, 여기 이정표 있어, 목적지가 이리 가는 거야. 갈 때는 후회 없이 목적지 무난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할 때, 말씀은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대화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듣지 않냐고, 성경을 읽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컨디션 좋으면 막 기분 좋아서 막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다가 난 돌아서서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완전히 역전돼 버린, 뒤집어진다 이거죠.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가르쳐 줬잖아요. 대화는요,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쁨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해요.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동문서답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 말만 하고 나 시간에 또 벌떡 일어나 가버린다고 한다면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시험에 든 사람은 100%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화된 신앙,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 그런 신앙을 할 때 승리자가 되는데, 승리자가 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은 여기시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송소를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설교 시간에 듣고 마음속에 와 닿고 깨달아진 것이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말씀과는 담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이 무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화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기도하러 왔지 우리가 설교 들으러 왔냐. 그럼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완전 신경질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는 말씀은 기도의 교과서라니까요. 매뉴얼이라니까요. 일방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대화는 쌍방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 깨달아진 것을 거기에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내가 생활했으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임의대로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들었던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이 대화 기도하십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 우리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 제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진 신앙으로서 건강하기 때문에. 자, 건강하면 무서울 것 없어요.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은 이게 재산이다. 내가 나가서 일하면 돼. 근데 아무리 쌓여 있을지라도요, 건강이 망가지면요, 쭈그러듭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헛되게 살았다 하면서부터 복잡해집니다. 건강한 삶이 털털 털고 나는 건강이 재산이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 들었지만은 우리 실전에서 생활할 때 건강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 같고, 낫으면 되니까 돈 보따리에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돈이 없으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은 속상하고 아프지만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은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것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4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너는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일식하는 거짓말쟁이 같이 그런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라. 미혹받지 말고 거기서 분별하여서 믿음의 사람답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일러주셨다 이거죠.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양식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이 육체만 건강한 것이 건강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도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면요 건강이 우리에게 찾아온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침입해 들어와서 나 머리 깨지려고 그래, 나 잠 하나 못 자서, 나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속에 여러분 벌써 침투하여서 우리 건강이 지금 조물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88장 찬송 부를까요? (1절만)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자상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내게 준 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이 보존해서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 되게 달라고.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요, 거기에서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이 망가지고,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 망가져요. 행복한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나가 되게 달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쟁탈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쟤들도 하나 되게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가르쳐준 내용 보존해달라고. 그 믿음이 병들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이 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17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기도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세 번째, 말씀과 기도만이 승리가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특별하게 여호와 증거같이 이단이다라고 하면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인간의 단체에서 이건 이단이다 해서 결정을 저버려서 이단으로 낙오자가 낙인 찍힌 경우들도 없잖아 있더라 이거죠. 재침례파가 그 역사적으로 이단이라고 찍혔어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유아세례 안 한다고 하고 침례만 주장한다고 하고, 이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 거지 성경은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을 위주하기 때문에 1700년도에 중국에서 천주교가 바로 한국으로 우리 한국 이승훈 씨가 바로 천주교에서 신자가 돼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어.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중국에서도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난리법석이 됐죠.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또 우상은, 제사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판, 10,000명 이상의 비판 속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교황청에서, 노마 교황청에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해서 허용을 안 해줬어요. 허용을 안 해줬더니 계속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된다 해서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80년 후에 일본과 교황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압박을 했어요. 지금 이건 이 문화의, 이 한국의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라. 그래서 베네딕트 이 교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건 그 나라의 문화다 해가지고 제사 지낼 걸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80년 전에 순교당한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누구 조금 잘하고 대단하면 성인으로도 취돼. 성인은 여러분 오직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면 성인. 여러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성경이 어디 나왔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들. 그래도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인정하고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도 애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온전하다고 맞다고 전통적으로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검증해서 탈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기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는 바로 거기에서 길을 안내해 주면 가라는 신호를 주면서 힘을 북돋주고 성령께서는 순종한 그들에게 검증하셔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검증하셔서 보장하신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세대에 본받지 않냐고 우리는 세상 이렇구나 하는 건 분명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도의 교과서로서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검증해 주십니다. 요셉을 10 형제들이 바로 그를 완전히 왕따를 시켰고 팔아버렸고 결국 그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애굽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못자리 역할을 통해서 거대한 인구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되어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앙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이 되어져요? 믿음, 말씀과 믿음의 승리자만이.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만이.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화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참 무지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직 대화로서 우리는 기도가 되어진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이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예식하여도 거짓말쟁이가 되듯이 그렇게 떠나더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지금 비렘에서 예배하는 우리 애고함께 소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난 낙오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어지고 이 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바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자예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바로 살아나셔서 검정이 되어서 보장받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